자, 이삭이 기근의 때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는데 한 70년 만에 찾아온 기근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때 기근이 왔고요. 그다음에 이삭의 때 기근이 왔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70년의 그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만에 온 기근과 흉년인데, 그래서 이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았죠. 야, 가지 마라 애굽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러고는 이제 농사하고 목축을 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7족속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거기서 농사해가지고 100배, 100배라고 하는 건 소출의 최대치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그래서 부자 중에서도 상부자, 거부입니다. 제일 부자가 됐는데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목축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산업이 둘이에요. 하나는 농사를 짓고 목축이에요. 그래서 사실상에 있어서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목축하는 유목민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양과 소가 떼를 이뤘으니까 번식이 잘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사가 잘 되고 목축이 잘 됐다는 얘기는 이중 사업이 둘 다 대박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의 힘이 많으므로, 이게 얼마나 많은가 하면 그 소돔성이 그 아브라함의 조카 이제 그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돔성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잡혀가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조카 그 롯을 구출해요. 그때 개인적으로. 그때 아브라함이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이제 자기 조카를 살려서 다시 이제 데리고 오는데, 그때 동원했던 아브라함의 가신들, 그 집의 종들이 318명이야. 뭐 깐나랭이라 이런 거 빼고 군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젊고 아주 그 강력한 종들만 318명이니까 엄청나게 큰 식솔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때 그 정도였으니까 이삭의 때 식솔들이 더 늘어나면 얼마 되겠어요? 아마 이거 수백 명일 거예요. 그렇게 큰 이제 족장입니다. 그렇게 이제 부자가 됐어요. 이 복받은 비결이 뭐라고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그래서 이 복 받을 사람은 복 안 받는 데를 안 가는 거예요. 그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뭐 하지 마라 그러면 왜 젓가락 가지고 전기 코드에 꼽잖아. 그죠? 물놀이도 안전하게 하라 그러면 꼭 선 넘어가서 가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근의 때다 그러면은 나 몰라. 하나님이 뭐 이러면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브레이크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딱 쓸 때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복 받는 사람은 가지 마라 그러면 그러고 서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애굽으로 가지 말자.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나가고 교회 끊어버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은 복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복 받는 비결은 뭐라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땅에 거주하라 했죠. 이 땅에 왜 거주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만약에 이 땅에 거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3절에 보니까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땅이라는 얘기는 가나안 땅 전부 다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의 때니까 그 이삭은 밥이나 먹어야 되겠다. 밥그릇을 계산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 전부 다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복은 지금 이삭이 생각하는 거에 수천만 배죠. 수천만 배입니다. 그런 땅을 주인다고 약속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식솔들이 수백 명이 되는데 너의 자손들이 종들 말고 자손들만 이제 하늘의 별처럼 번성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복을 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내려가지 마라 그러면 내려가지 않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복 받는 비결은 복을 쫓아다니면 항상 복은 도망다닙니다. 우리가 복을 쫓아다니면 안 돼. 웃으면 복이 온다 하잖아. 그러면 웃는 사람은 뭐예요? 복이 막 따라오잖아. 그래가지고 막 찡그리고 막 화내고 그러면 복이 도망간다니까. 저 사람은 인상만 딱 봐도 복이 도망가게 생겼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저도 옛날에 막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귀가 멋있다고 복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른들 막 잡아당겼어. 그게 복 없는 귀
뭐 얇은 게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보면 괜히 사람들이 야, 복 나가게 생긴다 이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복 준다 그러면 거기 이제 있는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를 한다는 뜻이 아니야. 예, 복 받는 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받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쟁취하거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 혹은 엄청난 천재적인 뭐를 한다. 혹은 막 엄청나게 뭔가 막 운이 좋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만나가 새벽 이슬에 내리잖아요. 그 200만 되는 백성이 먹었잖아. 그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줄 거다. 그러니까 니들이 해 뜨기 전에 나가서 거두라 했잖아. 그러면 해 뜨기 전에 나가서 거두는 것만 하면 되죠.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잘 산다 하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사는 사람 중에서도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뭐냐 할 때 그 강을 제일 빨리 건너가는 사람이 있죠. 다시 말하면 출근 시간이 제일 빠른 사람이 강남에서도 제일 잘 사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할 일이 없으면 아침에 일어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늦게 퇴근하고 새벽같이 강남, 강북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잘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못할 게 아니에요. 못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에 있으라라고 하면은 그냥 빈둥거리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라고 할 때 야, 도시락 가져와봐. 내가 5천 명 먹이게 그러면은 5천 명 먹을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내가 일으키는 기적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5천 명 내가 먹일 테니까 네가 하는 건 뭐냐면 도시락 하나만 가져와. 그 도시락 하나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때 뭘 했습니까? 베드로야, 아침인데 고기가 다 도망갔잖아. 네가 가서 그물을 한 100번을 던지라.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베드로의 노동이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밤에는 자기가 그물을 던질 때는 100번을 더 던졌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해가 뜨니까 거기다 도망갔잖아.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너 그물을 던지라는 얘기는 그냥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복 받으라고 하는데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우리가 그 로또 같은 걸 사잖아요. 그럼 확률상 당첨이 되잖아요. 그죠? 뭐 만에 하나, 뭐 100만에 하나 이렇게 당첨이 됩니다. 그러면 로또 살 때 뭐 했습니까? 로또 살 때 가서 엄청나게 뭘 했습니까? 그냥 10,0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그냥 10,0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다 10,000원 주고 사는 거야. 그런데 그게 이제 당첨이 되면 자기는 엄청나게 보상을 많이 받는 거야. 배당을.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한 게 아니죠. 그래서 뭐냐면 행운의 로또 그러면 행운의 로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에이, 많이 주고 싶다? 그럼 많이 주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약속이 있는데 그 복 받는 약속만 우리가 지키고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봐라.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 밥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성전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거기에 기구들이나 여러 가지 그 물품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소산물의 첫 열매나 11조를 창고에다가 드리죠. 성전 창고에다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대. 그러면 우리가 가서 성전 창고에다가 이렇게 하나님 예배드릴 때 필요한 거 갖다 부는 거는 그게 만약에 100일 한다면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건 뭐냐? 몇 천만 배 되겠죠. 아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대로만 가면 되겠다. 내가 엄청난 많은 노동을 하거나 내가 엄청나게 위대한 뭔가를 발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실 때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된다고. 시대를. 그래서 뭔가 신제품을 딱 발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그런 사람들은 별로 돈을 못 벌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상업화 시키거나 혹은 때가 잘 만나서 그걸 해야 돼. 때가 잘 만나서. 그래서 요즘에는 뭐 도시락 같은 걸 많이 먹나 봐요. 도시락을. 그래서 뭐 저 일본의 그 노인들 이렇게 노령화되고 하니까
뭐를 하는가 하면 처음에는 요양병원 같은 걸 많이 세웠답니다. 근데 이게 막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러니까는 적당하면 네가 알아서 다 움직이라 그 얘기지. 그래서 집에 가서 살아라, 죽을 때까지 집에 가서 살아라, 그 위주예요. 병원에다 가둬놓고 하려 그러면 그 서비스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거동해가지고 집에 가서 혼자 살다가 죽으라고요. 그러면은 혼자 사는데 밥은 누가 해주냐 했더니 걱정 없대요. 편의점이 있어서 편의점까지만 기어서 가든 뭐 휠체어를 타고 가든 가면 되는 거야. 집에서 밥을 안 끓여 먹어도. 그래가지고는 편의점에서 그 음식 사다가 먹도록 이렇게 됐는데, 근데 우리나라 편의점이 전 세계 1등이라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일본보다도 훨씬 더 많다더라고, 편의점 개수가. 그래서 편의점 왕국이 일본이었는데 일본보다 더 왕국이 대한민국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디 가면 다 그 도시락 다 있잖아 이제.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봤어요. 편의점 가서 도시락 사 먹는 그 정도로 제가 궁색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내가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데 자식들이 와, 누가 와, 그럴 때 정말 편의점 가서 그냥 내가 하나 사 먹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거 많이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하면 내가 뭔가를, 그래서 도시락도 처음에는 그게 돈 버는 사업인지 몰랐잖아. 그러니까 김혜자가 뭐 엄마 도시락 이런 거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시대가 이제 만나니까 그렇게 된 거고, 옛날에는 대동강물을 판다 그러면 봉이 김선달이라고 그랬다고. 야, 그 미친놈이냐, 왜 물을 팔아가지고 돈을 받아 그랬지만은 지금은 물 팔아서 돈을 받잖아요. 대동강물은 먹을 물이 없어요, 한강물은. 그래서 막 한라산물, 그 다음에 막 백두산물, 예? 그런 거 사다가 지금 먹습니다. 그래가 여기 지금 페트병에다 달아서 파니까 담아가지고 그게 좋은 줄 알았더니 또 이제 막 그러는 거야. 수돗물 먹으라고. 페트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미세 플라스틱이 있으면은 바이러스도 막 들어가고 몸에도 안 좋고 바다가 오염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더라? 고혈압이 된답니다, 그게. 그래서 고혈압 무섭지? 그러니까는 페트병에 물 사 먹지 말고 수돗물 먹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대를 잘 만나야지. 그게 물장사도 그 돈을 버는 거예요. 물장사도. 그래서 난리잖아요. 막 지역마다 전부 다 지역의 물을 다 개발해가지고 이제 상권을 주니까,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하수가 고갈되잖아. 우리나라 지하수가 많지 않습니다. 지하수가 고갈되면 나중에 농사할 것도 없고요. 집안이 막 내려앉아 버려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 지하수에다가 팔아먹는 업체에서는 돈을 벌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동네에 물이 다 말라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오색약수 가니까 오색약수 그러죠. 설악산에 오색약수니까 약수가 나와야 되는데 약수가 안 나오잖아. 그리고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영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오색약수 말고 제2의 약수를 막 하라면서 그쪽에 그 온천이 있죠. 온천, 그 사우나 하는 온천, 거기서 물을 많이 뽑기 때문에 이 오색약수물이 안 나온다 해가지고 막 시비 붙고 소송을 걸고 하잖아 지금. 근데 뭐 잘 모르니까, 땅속에 있는 거 잘 모르니까 그러고 있더라니까. 아무튼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데 가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냥 받기만 하면 돼. 복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데 정신 차려야 돼. 복 못 받는 데 가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새벽에 만나가 내린다 그러면 새벽에 만나나 거두러 가라니까. 왜 막 야근을 하고 가가지고 막 가서 막 투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막 싸움을 하고 막 그런 걸 합니까? 새벽에 만나가 내릴 때 가서 거두오면 되는 거지. 복 받읍시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복 받는 비결은 뭐냐면, 이게 시험에 들지 않아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아야 돼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더라도 시험에 들면은 다 무용지물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가 뭔가 됐다 하더라도 시험에 들면은 그게 다 허사가 되는 거야. 시험에 들면.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찾아오는가 하면, 이제 그 땅에 애굽에 가지 마해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이제 목축을 하는데, 그 이삭의 아내가 누구냐면 리브가예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고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굉장히 예뻤던가 봐. 그래가지고는 이삭이 주변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 지역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눈치를 딱 보니까 부인이 너무 이뻐서 혹시 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부인을 뺏어갈까? 이런 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든 거지. 시험 든 거지. 집에서 이런 시험 드시는 분들인가? 예? 우리 아내가 너무 이뻐서 나를 죽이고 뺏어갈까? 아니면 우리 남편이 너무나 잘생기고 능력이 많아가지고 우리 남편 뺏어가고 나 죽일까? 그런 분 있어요. 그러면 이삭처럼 복 받았네. 그런 시험이 안 드는 게 복이요. 그게 시험이 든 거야. 아무래도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 묻지도 않는데 자기 스스로 그랬습니다. 7절에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어떻게 되는 관계냐 이랬잖아. 그러니까 뭐 뺏는다, 죽인다 이런 소리 안 했다니까. 그랬더니 누이라고 한 거야. 부인인데. 근데 이게 이제 근친 간의 결혼이기 때문에 멀리 보면 누이가 맞긴 맞아요. 근데 근친 간의 결혼이 됐으면은 그거는 부인이 맞죠, 그죠? 부인이라 그래야지 기혼자잖아, 기혼자. 근데 우리는 그냥 남매지간이에요. 이렇게 말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을 때 복 받는 그릇이 깨지면 안 되는데요. 그게 조심해야 됩니다. 뭐를 이렇게 담을 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깨져버리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일 시험에 들기 쉬운 게 뭔가 하면 뭐니 해도 뭐라고? 머니야. 돈이야, 돈. 그래서 돈 문제가 시험 드는데 제일 민감해. 그래서 돈이 없으면 시험 들어요. 저거 남의 거 좀 뺏고 싶고 돈이 없으니까 막 불만이 생겨가지고 막 가서 화풀이 하고 싶고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근데 또 돈이 많으면 또 시험 들어요. 돈이 많으면 어떤 시험 드냐면 더 많이 갖고 싶어. 그 다음에 누가 와서 내 거 뺏어갈까 싶어가지고 또 막 야단이야.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밥 사도 괜찮다니까. 근데 밥 안 사.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 든 거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시험이 드냐면 자녀예요, 자녀. 자녀가 내 자식이 너무나 이뻐. 내 자식이 너무나 이뻐. 그래가지고는 막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돈이나 또 내 핏줄에 대해서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혹시 누가 와서 건들까 봐 그러니까 내 자식 제일이야, 내 돈 제일이야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 잊어버리는 거야. 자식 누가 훔쳐갈까 봐. 같이 예배 드리러 오면 될 텐데. 그러고 막 돈 누가 훔쳐갈까 봐. 은행에 있는 돈을 누가 훔쳐가. 근데 막 돈 끌어안고 돈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돈이 좋지 그러고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돈이나 막 만지고 세고 말이야.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시험 당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정이 깨지는 거가 더 근본적인 시험이에요. 만약에 부부인데 자기가 누이라 우리 남매지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진짜 이제 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야 우리랑 결혼하자든지 혹은 뭐 내놓으라든지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깨지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담아질 수가 없어요. 가정이 있어야지 자녀도 있는 거지. 가정 깨지는데 자녀가 있습니까? 가정이 있어야지 돈도 있는 거지. 가정이 없는데 돈이 있으면 뭐예요? 혼자 밥 먹는데 뭐예요? 나 혼자 돈 끌어안고 살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이삭 같은 경우에 축복받는데 지금 가정이 깨질 위험에 있어요. 자기 누이라 했으니까 진짜 와서 데리고 가버리면 자기는 꼼짝없이 내놔야 되는 거예요. 부인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네 부인이면 사실 손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삭이 리브라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부부관계가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들어서 어떤 화가 있게 되면 큰일 나게 되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이삭과 리브가의 그런 개인적인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복을 주셨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리고 너의 자손이 창성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이 복을 받아서 그거를 실현하려고 그러면은 사라가 있어야 돼요. 사라가. 그래서 사라가 이삭을 낳아요. 그래서 이제 씨앗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했는데 그게 씨앗인 거야. 근데 씨앗이 죽으면 안 돼. 근데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뭡니까? 처녀 탄생은 아니죠. 그죠? 다 암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씨앗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종족이 번식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사라하고 부부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삭이 결혼해서 리브가하고 부부가 된 거야. 근데 이 둘 사이에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언약의 축복의 씨앗이 이게 지금 손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야 리브가 없어졌어. 그러면 이삭이 굉장히 부자잖아. 그러니까 더 이쁜 여자 하나 데리고 오면 되겠다.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런 여자 100개 데리고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약속할 때 아브라함에는 사라, 이삭에는 리브가 이렇게 했거든요. 야곱에게는 라헬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적인 그릇이 다 깨져나가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심각한 시험이죠. 그게 매우 심각한 그런 시험이 지금 닥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삭이 리브가를 내 아내라고 지키는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예수님이 신랑이면 우리는 신부잖아요. 그럼 이 둘 사이에 누가 개입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 신부 그런 영적으로 볼 때 그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는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면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목숨을 내놔서 순교를 지켜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 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적인 이 약속이 깨져나가는 그런 위기가 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신부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부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신부야. 그래서 우리 부부가 주님께 순결한 신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그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손상이 되면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까지 순결한 신부로서 순종해야 되겠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흠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흠이 없는,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게 되는.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죠. 그랬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복된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참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 삼손을 돈에 팔아 넘기기 위해서 악어의 눈물이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비밀을 말 안 해줍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들리나는 삼손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삼손을 팔아 넘기는 정보를 얻어가지고 돈을 얻으려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런데 속으면은 삼손은 눈 뽑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삭은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될 사람인데 지금 부부간에 생리별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삭에게 약속한 축복의 그릇이 깨져가지고 없어지게 생기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가 지금 찾아오는 겁니다. 부부 아니니까 좀 리브가 일로 와라 데리고 가버리면 이삭은 아무 말 못하게 되는 그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는가라고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비상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신속하게 개입을 하십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는 남매지간이요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줄 알았죠,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는데 세월이 막 지나다 보니까 그 사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아무래도 남매 같지가 않아. 야, 너 부부잖아. 너희들 둘이 껴안고 있는 걸 봤는데. 그래서 이제 들킨 거지. 들킨 거지. 그래서 여기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부부라고 말 안 하고 남매라고 해가지고 여기 와서 열심히 농사짓고 목축하고 살았는데 야, 니들이 부부냐?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비멜렉이 놀라가지고 이삭을 불렀어요.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야, 너 왜 누이라고 그러고 남매지간이라 했어? 너희 부부인데.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음이로라. 그러니까는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자기 죽이고 아내 뺏어갈까 두려움 때문에 내가 둘러서 거짓말했노라고 이실직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실직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블레셋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야 너희 뭐 왜 그런 거짓말해서 이렇게 해서 막 벌을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뺏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범한다는 얘기는 그 리브가를 손대서 뭐 데리고 가서 부인 삼는다든지 혹은 데리고 가서 그런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들은 부부이기 때문에 니들이 딴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소문나기는 남매지간이라 그랬는데 자기네들 볼 때는 외지에서 들어온 나그네잖아요. 그런데 남매가 아니니까 절대 그 가정을 손대거나 이 두 사람을 해치면 안 되라고 블레셋 왕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전부 다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시험에 들 길을 가고 있는 거지, 그죠? 자기가 그런 일을 만들었잖아. 그랬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블레셋 왕을 통해 가지고 이들은 부부기 때문에 거룩한 가정이니까 손대지 마. 그렇게 해가지고 왕이 명령을 내려버렸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삭의 가정은 극적으로 보호를 받게 된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냥 이삭 하는 대로 놔뒀으면 이게 시험에 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싹 건져냈는데 아비멜렉 왕을 통해 가지고 그걸 이제 건져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정말 복 받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또한 시험거리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드는 것도 우리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분별해가지고 이겨낼 수는 없는 거야. 때로 우리는 그냥 우리도 모르게 시험의 구덩이로 쑥쑥 들어가고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건져내시는 거예요. 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셔.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약속은 있지만 우리는 시험거리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복 받는데 시험 받으면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말도록 하라고. 시험에 들지 말도록 하라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내 생각이나 그런 두려움 같은 데 있어서 자꾸만 키우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지금 이삭은 뭐예요? 두려워하잖아. 아내가 이쁘면 이쁘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지. 왜 자기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까? 그 생각을 왜 합니까?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부부를 해코지 해가지고 나는 죽을 거고 아내는 뺏길 거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두려움 자체가 또 다른 두려움을 불러오고 시험의 구덩이에 들어가게 한다니까. 두렵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으니까 나는 두렵지 않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의를 위한다고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두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움에 잡히면 안 돼. 걱정할 일이 오더라도 털어버려야 돼. 그렇죠. 우산을 왜 써요? 비가 좀 오면은 우산 쓰고 있으면은 비 대략 안 맞잖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안 돼.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려고 그러면 뭐냐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진짜 두려워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나머지는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라니까 안 했어요. 그리고 뭐 하냐면 야 니들 풀무불에 들어갈 거야 라고 했더니 풀무불 뭐 그런 거 별로 무섭지 않아요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두렵지. 하나님이 두렵지.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육체와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사로잡히는 거야.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 거기에 잡혀 있게 되면 주변 뭐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마음이 비어 있거나 하나님에 대한 것이 없게 되면 뭐냐면, 이놈이 와서 쿡 찌르면 거기 가서 쿡 넘어지고, 이놈이 와서 쿡 찌르면 거기 쿡 넘어지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 꽉 차야 되는 거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두렵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훼손하는 것이 두렵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만 하겠다. 그 중심이 있으면, 속이 꽉 차 있으면 누가 와서 뭐라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부르잖아요. 배가 부르면 유혹에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살 빼려고 그러면은 안 먹는데, 안 먹게 되면은 나중에 더 많이 먹게 되고, 뭐 흔히 요요 현상이 그런 거 온대잖아요. 막 굶으면 빠지지. 근데 대책 없이 굶어버리면 365일을 굶으면 죽지, 그 사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뭐냐면 자기가 식단 관리하고 운동 관리를 하면서 줄일 정도로 줄여야지 강해지는 것이지, 무조건 안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 아멘?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면 되겠는가? 그거를 생각하게 되면 내 아내를 뺏어갈까? 내가 뭐 지금 좀 돈이 떨어져서 공세가 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게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하나님에게 사로잡히는 그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 하더라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 순교자들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폴리갑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로마 황제 숭배하라고 못한다니까, 아니 뭐 황제에다가 숭배하는 거는 뭐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로마 그 제국의 상징적인 의미로 그냥 관례로 의례적인 걸로 한번 절을 꾹뻑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타협을 하잖아요. 그런데 폴리갑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안 된다 했죠. 한 번만, 그러니까는 한 번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주님께서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한 번이라도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모르겠어, 나 얘 몰라요,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예를 들면 믿는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천국문에 딱 들어가서 나 예수 믿다 왔어요, 그러니까 너 몰라, 귀찮아 버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 큰일 나죠, 그죠?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모른다는 적이 없다니까. 모른다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이러나 저러나 나는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없어요. 왜? 주님께서 100% 나를 안다 하시면 나도 주님을 100% 안다 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는가? 그것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이 안 되는 비결은 뭐냐면,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자리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별로 시험 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그런 시간에 거기 있는데 무슨 시험 들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있으면 시험 될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시험 들겠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약해지거든요. 우리 스스로 약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눈치 보고 또 주변의 눈치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혹시 아내가 이뻐가지고 나를 죽이고 아내를 데리고 가면 내가 어찌 살 것인가. 그러니까는 맥없이 별로 상대방의 공격이 센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요, 접시에 빠져도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접시에 코가 엎어져도 죽지요. 예? 그게 뭐냐면 접시물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닌 거야. 우리가 호랑이 굴에 잡혀가더라도 정신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다니까. 호랑이 굴에 잡혀가더라도, 사자굴에 잡혀가도 다니엘이 정신 차렸죠. 날마다 기도하다가 내가 작심하고 뭐 기도는 내가 쉴 수 없어요 라고 하고 가니까 기도하고 정신 차리니까 살아서 나오잖아. 그러니까는 시험에 드는 것이 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겸비해 있는가. 그러지 이삭이 기근이 들어서 지금 애굽으로 가려 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밥 먹는데 약하지. 혹시 굶어 죽을까 봐. 내 배가 고파가지고 내가 죽을까 봐 애굽으로 막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여기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내가 이쁘니까 아내 뺏기고 자기 죽을까 봐. 그러니까 또 그게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지금 자기가 당하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가니까 가지 마라 하고, 그 다음에 누이라니까 아비멜렉 왕이 야 너 부부잖아, 내가 보호해 줄게, 네가 왜 그런 거짓말하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 건져내시잖아. 결국에 뭐냐면 복 받는 사람은 시험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엄청난 시험이 들어가지고 사실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게 아니고요, 조그마한 시험에도 우리 스스로 시험을 더 크게 만들어요. 불같은 시험을 당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꺼져버려. 욥이 그랬죠.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을 때 시험을 받잖아. 불같은 시험이잖아. 근데 욥이 뭐예요? 불보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갑절의 복을 주시잖아. 근데 조그마한 불이 있더라도 그 불을 무서워가지고 못 끄게 되면 불이 불타가지고 전기차 화재 나가지고 인천에서 뉴스 막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전기차, 방울 목사님도 전기차 샀다고 저한테 막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되더라고. 차 하나밖에 없는데 전기차 샀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항상 그 주차장에, 우리 집이 거기가 이제 집 가까이 지하 주차장 중에서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전기차들 그 전기 충전하는 게 한 4개인가 5개가 쭉 있는데요, 거기가. 그래서 그 주변에 주로 차를 대거든요. 그래서 그거 인천에서 이번에 벤츠 그거 막 불러가지고 막 엄청 탔다고 그러는 거, 그거 듣고 나서는 아무리 봐도 불안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반대편에 가서 대는 거야. 그래서 한 100m 이렇게 막 뛰어서 주차하려고. 왜냐면 혹시 또 그거 충전 안 하다가도 불난다는데, 충전하다가 그 이번에 법으로 좀 하는가 봐요. 그래서 90%까지만 충전을 하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과충전되다 보면 그럴 확률이 많은 것 중에 하나라,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이 불 같아도 믿음이 굳게 서게 되면은 불 꺼지는 거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시험을 만들기 시작하면 시험도 터져 나와서 불 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전기차가 자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지 왜 불을 냅니까, 전기차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휘발유 차들은 대충 해서 끄면 되는데 전기차들은 그게 안 꺼진대요. 안 꺼진대. 쉽게 이게 접근이 안 되니까 이제 겁나는 거지. 누집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이삭이 복을 받을 때 가지마 그러니까 안 갔어. 그럼 여기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서 농사하고 목축했어. 딱 그거예요. 근데 거기 살면서 오래도록 살다 보면 시험거리 생겨. 자기 부인이 이쁘니까 자기 죽이고 뺏어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다 상실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블레셋 왕을 통해서 건져냈거든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자. 복 받는 사람은 시험에 들면요, 있는 복도 다 쏟아져 나갑니다. 근데 시험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복이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시 말하면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의 사람들이나 주변의 환경들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게 되면 시험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 거야. 근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내 몸을 점령을 해버리고 나중에 암세포가 들어와서 내 몸을 점령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축복을 불러오고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시험 이깁시다. 기도합니다. 오늘 이삭이 복을 받은 비결 중에 시험을 이기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도 시험을 이기면서 축복의 그릇을 잘 보존해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담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